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신앙인답게 사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네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주일날 안빠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뭐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성실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데요. 이걸 하다 보면은 정말 교회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성도답게 사는 전부인가? 뭐 물론 그걸 해야 되죠. 그걸 안 하면서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단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이것만 잘하면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보다는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요, 잠깐 들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한복을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 그리고 사실 우리 생활의 대부분은 세상에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는 뭐 잠깐 오는 곳이니까 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비중이 있어요. 진짜 인생의 소구를 보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열심히 하세요? 세상 일에 열심히 하세요? 세상 일에 당연히 열심히 하시죠. 예. 또 그런 이유는 교회보다는 세상에 훨씬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요, 절대 잘못됐다거나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뭐 신앙이 깊어지고 하고 교회에 대하고 교회에 살고 이러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눌러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교회에 맨날 있는 거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부상당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잠깐 들려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회복을 얻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나가시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짜 내 인생의 승부를 보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승부 어디 가서 보시겠어요? 교회 와서 내 인생의 승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삶의 진짜 현장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보다는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세상에서 여러분 성도답게 본인에게 사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교회 오시면 누가 안 시켜도 다 성도답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면은요, 다 천사 같아요. 앉아 계시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럴 때 보면은 진짜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세상 가서 하면 어디 그런가요? 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요즘은 또 굳이 잘 말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얘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기적이고 경쟁하고 이러면 삽니다. 어차피 성도다워지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성도다우려고 막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애쓰지 마세요. 그러나 성도라는 걸 숨길 수 있는 세상에 가서는요, 일부러라도 더 열심히 여러분 법을 세우고 또 성도다워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믿음은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너무 헌신자가 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요즘 교회야 뭐 이게 참 저희도 그렇지만,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이 그래요. 주일학교가 없으니 봉사일도 없고요. 또 성가대가 없으니 봉사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에 큰 교회 말고 웬만한 교회들은요, 자기 신앙 단독이 하는 거 말고는 굳이 그렇게 뭐 헌신하고 뭐 그럴 거 없어요. 교회 와서 뭐 어떤 분들 시간 준비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 그것도 그렇게 집에 일도 안 하는데 교회 가서 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헌신할 일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보다는요, 세상에 나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헌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도답게 사는 건 헌신하고 사는 거구나, 착하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제가 편견일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착하게 사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왜냐? 불교는 한 번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난다면서요? 그 윤회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하게 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더 착하게 살면은 부잣집안으로 태어나고, 근데 이 세상에서 그지같이 살았으면은 나중에 개돼지를 태어나고, 개돼지를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 기왕이면 부잣집안으로 태어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뭐 다시 태어나는 게 어딨어요? 한 번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그 다음에 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천국 가는 게요, 우리가 착한 일하는 거랑 그렇게도 상관이 없어요. 뭐랑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걸로 이제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게 천국 가는 거랑 별로 그렇게 연관이 없다 보니 여러분 마음은 뭐 그렇지 않은데요. 그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착하게 사는 거 그렇게 또 그렇게 신경을 덜 쓰더라고요. 그냥 신경을 덜 써요. 근데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이제부터는 막 살아도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절대 기뻐하시진 않으세요. 왜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김치 하나 앞에 지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여기서 보면 우리의 어떤 행실을 얘기하죠? 착한 행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착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절에 다니는 사람을 못지않게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꼭 착하게 사셔야 돼요. 근데 다시 물론으로 돌아보면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또 성도답게 사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도다운 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게 뭔가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다 얘기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나머지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것까지만 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병을 고치는 것까지 본문을 보게 될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다는데 성전 미문이 어떻게 생긴 문인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실 지금은 저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 요즘 영화, 아니 그 여행 가는 프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에 보면 꼭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게 뭐냐면 성전 벽이었어요. 이 서쪽에 이 벽이에요. 여기만 남기고 이 앞에 부분들은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이 성전이 남아있질 않아요. 제가 그 고고학 우리나라 최초로 그 이스라엘 무슨 대학이더라? 히브리 대학인가? 어디서 어쨌든 뭐 박사학위를 고고학 박사학위를 받아온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강의를 한번 세미나를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이스라엘 사람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 성전을 회복하면은 자기네들이요, 이 성전을 다시 지으면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성경적으로 제사를 지내려고요, 지금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놨대요. 필요한 거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 구해놨대요. 그거 다 비밀리에 모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 성전터가 지금 이슬람이 이 정복을 하면서 여기다 딱 더 앉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여기다만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데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이걸 만약에 그 이슬람 사람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성전터가 또 어떤 곳이냐, 이슬람에서는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가 하늘로 승천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네들도 굉장한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 하려고 다 모아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생길까봐 비밀리에 모아놨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곳입니다. 이게 헤롯 성전이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뭐 생각합니까?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성전을요, 3번을 지었어요. 첫 번째는 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가 나가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요, 성전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남유다가 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포로를 잡혀갔죠.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걸 누가 주도했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첫 번째 성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옛날에는 왕이 지었으니까 뭐 세상에서 제일 좋고 하다가 지었겠죠. 근데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성전을 어떻게 그렇게 뭐 좋은 걸 갖다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얼마나 초라한데요. 에스라 3장 12절 보시면 그 옛날에 그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이요, 이게 겨우 우리 성전이냐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보고요, 너무 초라해서 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 정도로 아주 초라한 성전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전,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요,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 에돔족 속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의 그 여러 가지 잘 보여서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와서 백성들이 싫어하고 통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제 그 허름한 수룹바벨 성전 내가 새로 지어줄게 해놓고요, 다시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몰라요. 그냥 성경에 뭐 길이는 얼만큼, 뭐 폭은 얼만큼 이런 것만 알고 있지 그의 무슨 모양이 되고 이런 건 몰라요. 그래도 수룹바벨 성전보다는 훨씬 더 멋있게 지어준다고 해서 이제 뭐 굉장히 웅장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이고 저 그림이 그 헤롯 왕이 세웠다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앞에가 문이고 뜰이고 이 안에도 뜰이고 뭐 여기 성전 기구들이 있고요. 이 건물이 그 진짜 성전이에요. 이 안에는 3분의 2 정도는 성소라고 하는 방이 있고요. 또 3분의 1 정도로 그 옆에 지성소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다던 미문은 어디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들어오는 문이 있죠. 이 문이 미문이에요. 미문은 그 미자는 아름다운 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뭐래요? 뷰티풀 게이트라고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문이 굉장히 이뻤나 봐요. 어떤 점에서 이뻤냐? 이 문은 청동이랑 황금으로요, 아주 정교하게 무늬를 새겨놓은 그 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전이 지금 어느 쪽으로 있죠? 미문이? 동서남북 보면 동쪽으로 있어요. 해가 동쪽으로 뜨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언덕에 있거든요. 해가 동쪽으로 떠가지고 새벽녘이 되면은 그 황금이 햇볕을 받아가지고요, 반짝반짝 되게 멋있어요. 그게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의 이름이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요, 로마 제국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얌전하게 그냥 자기네끼리 로마 제국에서 좀 잘하고 그랬으면 그냥 그럭저럭 자기네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로마서에 보면 여러 가지 신을 섬기잖아요. 자기네들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겠다면 자꾸 독립운동을 해서요. 결국에는 그 로마 세력 중에 최초로 멸망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멸망을 받았는데 또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멸망당하기 전에 예언을 하나 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이 성전이 멸망할 거야. 성전이 다 무너질 거야. 그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성전을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다 흩어뜨립니다.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 미문이라고 진짜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긴 건지는 지금 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만 들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안전뱅이가 여기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치 그곳을 누가 지나가고 있었죠? 베드로랑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요. 좀 사람이 좀 좋아 보여요. 예수님도 좀 인자해 보이죠.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인자하게 아주 막 이상하게 이들도 항상 웃던 사람들도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고 막 예수님 믿으면 인자하게 변하잖아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좀 줄 것만 좀 느낌적으로 알겠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반응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앞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되게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 받은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뭐지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만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좀 성향을 보면은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나서기 좋아하고 말이 앞서고 이 말이 앞서다 보면 늘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허술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또 어때요?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그 형제인데 이 두 형제의 별명이 있었어요. 물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물의 아들. 우리는 막 물의 아들 하면 되게 강직하고 그런 거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래요. 성격이 그지 같다는 뜻이에요. 성질이 급하고 얼마나 불같은데요. 뭘 얘기만 하면 바로 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물의 아들이에요.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막내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있을 때 10대였다고 그래요. 10대 후반이었다고 그래요. 제일 막내가 버르장머리 없이 형들 앞에서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죠. 쉽게 말해서.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성령께서 임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됐으니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겠어요. 그것도 성령이 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3장에서 그리고 안전뱅이를 만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행동은요.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저렇게 사람들이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안전뱅이를 향해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우리 오늘 보면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멘. 예.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자기들 부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어떻게 봤대요? 어떻게 봤다고 하죠? 주목하여 봤다.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다. 우리를 보라. 주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목했다는 게 뭐예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뭔가 관심 있게 이 사람 봤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숨어지면은 그거 뭐 따뜻하게 대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오다가다 그냥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지나가듯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자기를 주목해서 보는 사람하고 평생 처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관심 있게 뭔가 조금 집중해서 보는 게 처음이지 않았을까요?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보고 제목 한몫 지어줄래나 보다. 이런 기대를 했겠지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성전은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듯이 이 사람들도 굉장히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곳이 성전입니다. 또 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요, 이 안전뱅이한테 구걸이라고 해서 먹고 살으라고 날마다 데려다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거기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성전을 자주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 안전뱅이가 늘 거기 성전에 앞에 문 앞에 있었으니 올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익숙한 사람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니 이 사람 처음 보지 않았을 거예요. 뒤에 4장 22절에 보시면 이 안전뱅이가 40살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잘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40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해도 아마 수십 년 앉아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도 정기적으로 성전을 들락달락 하던 사람이니 이 사람 수십 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왜 하필 오늘에야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앞에 2장에서 어떤 얘기했죠?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왔으니까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얼마 안 되는 날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주도하는 상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강하게 느낄 때였을 거예요. 아마도 성령께서 이 안전뱅이 주목해서 봐라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수십 년 동안 봐오던 사람인데 이제야 집중해서 바뀌었죠. 이제야 다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 성령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찾다 보면 이상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게 하는 곳이 있어요. 남들은 뭐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안 갖는데 나는 이상하게 관심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꾸 기웃거리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저희 할 수 있을까? 뭐 좀 알아보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자꾸 찾아가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죠. 이럴 때 그곳에 그 일에 집중하면요. 그거 여러분 허튼 일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 잠깐 보시면 저희가 후원하시는 분들 중에 그 박현성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10대지기 박현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처음 맡은 부서가 학생부였거든요. 애들이랑 놀기는 잘 놀았는데 근데 전도사가 되고 애들이랑 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좀 잘 알아야겠다. 또 학생부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청소년 교육 성교회라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거기 그 교육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찾아갔어요. 여기서 만난 분이죠. 저는 초짜 전도사였고요. 목사님도 이제 막 강의를 시작하는 초짜 강사였어요. 초짜끼리라서 그런지 많이 친해지더라고요. 또 친해지고 보니까 이분이 저희 그 신학대학원 선배더라고요. 제가 안양대 신학대학원 나왔는데 이분도 안양대 신대원 출신이더라고요. 선배니까 형용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박태동 목사님은 이때부터요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보통 이래서 이분은 늘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늘 관심사였어요. 보통 이렇게 그 청소년 사역을 하던 분들도 한 30대가 지나고 한 40대쯤 되면은요, 맨날 애들이랑 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 고민을 해요. 그러다 뭐 40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청소년 사역은 좀 그만하고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담임 목회를 하든지 그게 진로가 바뀌거든요. 근데 이 박현정 목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30년 정도 임을 봐왔는데 변치 않고 지금까지 늘 청소년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그 청소년 사역에서 제법 이름을 날리는 분이 됐어요. 유명세가 있는 분이 됐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담임 목사 청중도 종종 봤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라고 제법 큰 교회에서 청중도 여러 번 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 그걸 물리치더라고요. 다 반려하고 자기는 그냥 은퇴할 때까지 청소년 사역만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청소년 사역만 하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뭔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참 초라해 보여요. 남들은 관심도 안 드는 곳이고 야 너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데 겨우 거기에 그런 관심을 갖냐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그렇죠. 여러분 기왕이면 성전 가는 길인데 성전 앞이 사람이 많겠어요? 성전 안이 사람이 많겠어요? 성전 안이 많지요. 또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귀족도 있고 뭐 헛간 사람도 있지만 뭐 유력한 정치인들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왕 예수님을 전하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전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앉아서 구걸만 하는 그지한테 성령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다음 주에 살펴볼 얘기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곳이 있어요. 살다 보면 특이하게 나를 보고 관심이 가는 데가 있어요. 성령께서 관심 갖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에 주목하게 하시고 사람들 영혼에 관심 갖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요 분명히 있어요. 왠지 마음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사역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답게 산다는 거, 뭐 착하게 살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거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주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저 사람이 따른다는 성령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렇게 살면 특이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오고 그러면 난 성령께서 그렇게 살라고 나한테 관심을 주시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 얘기하는 성령이 그래서 누군가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에 관심 갖고 또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욱 성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을 나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